두 손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주 앞에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오늘도 세상 일에 많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이 밤에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놀랍고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늘 예배 드리거나 또는 말씀을 전하거나 이러면 항상 올라오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말씀을 준비케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케 하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의 보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가 필요한 영혼, 말씀이 필요한 영혼, 믿음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는 사람 다 은혜 끼치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무엇인가 분명 오늘도 그 은혜를 필요해서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자 여기에 온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저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또 그 한 영혼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삭개오가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자 나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거기에는 아마 제법 부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제법 경건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제법 신앙생활 잘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흔히 말하는 모범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모든 사람을 제쳐두고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에게 집에 간다고 말씀드렸을까요? 그 자리에는 삭개오가 주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 믿음, 그 사모함, 나는 정말로 꼭 예수님 만나야 돼. 나는 정말로 예수님 오늘 꼭 봐야 돼. 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가 다른 사람들의 키 때문에 볼 수 없었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간절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을 보십니다. 아유 오늘 할 일도 없는데 교회나 가볼까? 집에 있으면 뭐해? TV도 재미있는 것도 없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뭐 편안하게 있다 오지.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하고 주님 나는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신 말씀 내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간절합니다. 삭개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영혼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삭개오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혈류주 하는 여인의 이야기도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사모함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실지 모르지만 부디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여기 있는 여러분이 삭개오의 심정으로 또 여기 있는 여러분이 혈류주 하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뷔페집을 이야기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어요. 저는 그 전날 하루 굶었어요. 언제 이런 걸 맛있게 먹을까?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말로만 듣던 그 맛있는 뷔페지. 근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배탈이 났어요. 아니 먹지도 않았는데 왜 배가 속이? 그래도 가면 뭔가 먹을 수 있겠지 갔는데 도저히 안 먹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십니까? 맛있는 거를 차려놓고 하나도 먹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근데 주님이 혹시 우리가 이 예배장에 나오는데 은혜 받으러 나오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싶어 하는데 혹시 우리가 멀뚱멀뚱하면서 이 은혜의 잔치집에 멀뚱멀뚱 앉아만 가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이걸 믿고 오늘 이 밤에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사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앞자리에 오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집중됩니다. 네. 여기는 믿음 좋은 분이라 뭐 저디한테도 집중 잘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내가 더 사모하고 싶다? 그럼 앞자리. 특히 우리 아이들은 내일부터는 좀 앞에 앉아봐. 이렇게. 응?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저기 유찬아, 예담이랑 앞에 앉아봐. 응. 안 오는 거 아니고? 아니요, 와야 돼. 앞에 앉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혹시 모르지 뭐 목사님 용돈 줄 줄 모르잖아. 내가 저기 뭐 10,000원짜리 몇 개 가져오려고 그러거든. 앞자리 한번 사모하면 앉아봐. 사모하면. 여러분 앞자리를 사모해서 앉으시면 보고, 왜냐하면 뒤에 있으면요 안 그래도 신경 쓰이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자리를 사모하며 앉는 게 좋고, 또 두 번째는 일찍 오는 게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서둘러서 헐레벌떡 오는 것보다 일찍 와서 주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했던 그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찬양 부를 때 앞에 안 오고 저 뒤에서 여러분이 드린 그 예물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 했더니 몇 분이 참 감사하게 있는데, 제가 뭐 달지는 못하고 참 귀하다 해서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기도 제목에 주님께 충성하며 영광 돌리게 인도해 주옵소서. 참 짧지만 참 굵직한 믿음의 고백 같아요. 마지막 생에 충성하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한다는 거, 참 아름다운 귀한 고백이죠. 이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의 반석 위에, 순종의 반석 위에 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참 귀한 고백이죠. 흔들림이 없는 예수 반석 위에, 이 고백처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귀한 고백인데요, 전도자의 삶을 위해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을 주옵소서. 이분은 정말 한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과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 그 볼 때마다 또 이 기도 제목을 보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분명 이런 뜻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감사 내용에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에는 삶이 예배가 되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좋은 고백이죠. 예배당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건 너무 멋진 고백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정말 깨알같고 감사하지만 면분을 한번 생각해서 눈에 들어와서 같이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던 그 모든 제목이 제가 기도하기를 그 위에 감사 제목으로 바꾸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면 새로 그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보여주느냐? 지난 줄거리 이렇게 얘기죠. 지난 줄거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한번 지난 줄거리, 어제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자고요. 자, 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평범함을 넘어 위대함으로라는 큰 주제 안에서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이 위대한 인생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 축복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오늘 여기 있는 충주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은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 안 한 사람도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자체는 보잘것없습니다. 다윗 자체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 아닐까요? 가장 축복의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그와 함께 하셨는가, 우리가 매 시간마다 지금 그걸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시간은 뭐냐면 그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기의 상황이나 형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묵상하면 너무 연약하죠. 문제를 보면 너무 불가능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망이나 낙심이나 좌절이 아니에요. 소망과 용기와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선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어제 나눈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칼, 창, 실력, 이게 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더 큰 칼, 더 날카로운 창, 더 뛰어난 실력, 이것이 나의 진정한 힘인 줄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살아갔지만 다윗은 그게 힘이 아니다. 그게 능력이 아니다. 나의 진정한 힘, 나를 잘되게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진정한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 배움과 자라매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엄마 들었지? 하나님이 힘으로 살으래. 나 이제 학원도 끊고 학교도 안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 공부를 해도 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건강해도 나를 강건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힘이다라고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살았던 다윗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점점 얼마나 이 악한 손길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눈 한번 잘못하다면요 이상한 거 보고요, 누구 한번 잘못 따라가면 악한 길로 빠지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24시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호해 주셔야 하나님이 바른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원수의 손에서 다윗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손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 앞에 쓰러져가지고 절망해가지고 그 문제에 결코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산속에 올라가서 깨갱이 하는데, 다윗은 어떤 문제를 받아도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서 그를 구원해 내셨던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음으로 어떤 문제와 형편 속에 있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았는데, 그러면 다윗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을까요? 두 가지를 나눠봤어요. 첫째는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어제 두 가지를 나눠봤죠.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맞추며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짬뽕을 싫어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짬뽕을 먹고 싶으면 매운맛을 참아가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게 사랑의 힘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뭔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순종과 용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맞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름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의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힘되심을 경험하는 능력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많은 찬양지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을 원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우리가 어떤 애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의 핵심이 뭐냐? 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감사, 그게 찬양이거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없는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약한 것, 때로는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에 또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보면요, 지극히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지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즉 뭐예요?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 이것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하고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어제 나누다가 말았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실까? 오늘 그 3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신다. 자, 시편 18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8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이었으며 어떻게 보면 문제투성이었죠. 그런데 그런 어려울 때마다, 그런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베푸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셨던 큰 이유가 뭐냐?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입술의 소리는 2가지입니다. 뭐냐? 찬양과 기도 소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찬양과 기도 소리가 하나님을 힘으로 섬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찬양의 사람인가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 보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군데를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러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물리치고 구원해 내셨는가? 왕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칼 한 번 안 후두르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18만 5천 명을 죽인 거예요. 그것에 놀래가지고 아수르 군대가요 깨갱깽하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어요. 아수르의 해법 편지를 듣고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또 하나 보면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블레셋 군대를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번에도요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큰 우레를 발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기절하고 놀라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그런 역사를 이뤄냅니다. 여기에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늘의 힘을 좌우할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힘이다. 여러분,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적의 열쇠라면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하나님의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다윗의 위대함은 기도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일까?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걸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했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합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다윗이 어떠한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하셨을까? 다윗은 어떠한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건 없어요.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다윗이 했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세 가지를 찾아보았어요. 다윗의 기도가 뭔가 하면서 말씀을 쭉 보면서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다윗은요, 기도가 우선이었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위기나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저것 해보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더 이상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라고 그때 하나님을 찾아왔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는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포착했을 때 그는 먼저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는 삶을 보였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몇 가지 예를 찾아보면요, 그가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에 도망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무리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당시 역적으로 몰렸잖아요. 당연히 다윗의 가족도 죽을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집을 다 포기하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도망쳤던 거예요. 가족들이 쫓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 숫자가 몇 명이냐? 400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도 도망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400명을 거느린다? 이거는 그냥 들키고 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 400명을 이끌고 가야 되냐? 그래도 이들은 나 하나 보고 살자고 온 사람인데 내가 이들을 데려가기도 어렵고 이들을 거부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 다윗이 했던 거 뭐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테니 잠깐 우리 가족들 좀 맡아주세요 하고 다윗이 뭐하러 간 거예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또 한 번은요, 그가 사울을 피해서 유다와 블레셋 경계 지역에 숨어 지낼 때였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인 그릴라를 공격해서 곡식을 빼앗았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지금 도망자로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유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땅 사람들이 블레셋에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입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그릴라 사람을 도와줘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다윗이 먼저 뭐 했느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였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먼저 뭐 했을까요? 기도를 합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게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그리고 어떤 계획을 실천하기 전에 그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기도하기 전에는 결코 움직이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시간을 다투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힘으로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먼저 기도했다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니까,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뛰어나니까 나는 내 힘보다,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다 보니 먼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먼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다윗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먼저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만을 나의 능력의 주로 믿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기도가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우리가 앞세운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또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능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먼저 묻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그게 다윗이었어요. 두 번째, 다윗의 기도가 가졌던 건 뭐냐면 그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도원의 수도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했대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수도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잘 있었니? 이렇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서 음성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수도사가요, 깜짝 놀라서 심당뇨하기로 쓰러졌대요. 여러분, 물론 웃자고 한 얘기 있지만 이 얘기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그냥 습관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아뢰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기대하지 않는 그냥 습관적인 기도를 빚고자가 만든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러진 않습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긴가민가 의심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문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는요 항상 마지막이 확신으로 끝나요. 감사로 끝나거든요. 제가 몇 군데를 한번 찾아봤어요. 시편 4편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간구하고 있죠. 근데 이 시편 4편의 마지막 절인 8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뭐예요?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1편 말씀에도 보면 31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의 마지막 23절과 24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벌써 응답 받은 것 같아, 다윗은. 그죠? 마지막은 뭐예요? 확신으로 끝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 편만 더 볼게요. 시편 59편에 보면요,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즉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 59편 1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우리가 평상시처럼 구원을 간구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히려 다윗은요, 구원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을 넘어서 뭐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 그의 기도가 마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대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감사로 끝낼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 맨 마지막에 주님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감사로 마무리 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해도 응답의 주체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병자라 할지라도 고치는 방법이 너무 다양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를 고친다. 어떤 나병 환자는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치료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0명의 나병 환자 고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래요. 또 소경을 치료할 때도 어떨 때는요 즉시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뭐예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때마다 능력이 좀 달라져서 오늘 내 컨디션이 안 좋네, 내가 컨디션 안 좋아서 내가 오늘 즉시는 내가 응답 못하니까 네가 조금 수고해야 되겠다. 뭔가 예수님이 능력이 달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구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만나가 평생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만나가 뚝 끊어졌어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 말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이 땅에 머물라 그래요. 근데 야곱한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새벽 예배 때 배우잖아요. 요셉 있는 애굽으로 가라 그래요. 아니, 왜 그때 다를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변덕스러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내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아셔서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간구하는 게 바로 다윗의 기도였고 참된 바른 기도임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기도하면서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머,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이번 특별 기도회 때 응답받아서 남편이 구원받았다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나요? 내 기도가 뭔가 잘못됐나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예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에,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세,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자 신사가 될 때 하나님, 내 이 도망자 신세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도망자 세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를 빨리 끝내게 해주십시오. 근데 다윗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끝냅니까? 라고 원망한 게 아니라 이 속에도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 속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게 다윗이에요. 무려 10년 동안 말이죠.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됐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갔었을 때 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건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였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다윗은 듣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뭐냐면 내가 주님께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맞는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게 바로 다윗이 보여준 기도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4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겠다고 왔을 때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먼저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다시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다윗은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또 아까 그릴라 사람을 구하러 갈 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23장 2절 한번 볼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나님, 치게 힘을 주시옵소서. 빨리 칠 수 있도록 도와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묻는 게 다윗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가 유다 왕으로 돌아갈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뭐냐? 사무엘하 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물어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또 물어봐요.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죠. 다윗은요,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떼쓰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바로 이런 기도 아닐까요? 그리고 다윗이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알고자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냥 하면 되지, 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듣는 기도, 묻는 기도를 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힘과 능력과 구원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뭐요?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세니까,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니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왜?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 상상 이상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던 게 다윗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저도 자녀 셋을 키우고 있지만
솔직히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워주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아닌가 봐요.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책임져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해주는 게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뭐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아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해주는 게 더 나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고 계실 때도 있어요. 그거를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게 진짜 축복의 인생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남편 되게 해주세요. 저런 남편 되게 해주세요. 이런 자녀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물론 그런 기도 좋아요. 그게 비전의 기도고 그게 또 믿음과 확신의 기도니까. 자, 그런데 그 기도대로 잘 응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부인이 집에 갈 때마다 그렇게 바가지를 긁는데 이제 바가지 좀 안 긁게 해주세요. 잔소리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 얼굴에서 좀 이게 찡그림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것도 좋은 기도죠. 근데 만약에 그래도 하나님이 안 바꿔준다, 그러면 남편분도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바가지 긁는 아내에게 제가 어떤 남편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말 안 듣는 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아빠가 돼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 아내 되시는 분도 하나님, 내 남편 술 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 담배 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 입만 열면 그렇게 쌍욕을 하는데 욕 좀 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감사한데, 혹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러면 기도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렇게 술 먹고 오는 남편에게 내가 어떤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저렇게 말 안 듣고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내가 어떤 아내가 돼야 합니까? 라고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어려운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서밀하신 뜻을 엿듣는 기도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확신하거든.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는요, 그걸 붙들고 순종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요, 이 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또는 교회에 여러 환란이 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기도했던 건 뭐냐, 하나님, 제가 부목사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교회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부목사로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깨닫게 하신 게 기도하라. 그래서 저녁마다 카타콤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또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을 주셔서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은데 서로 배려하면 어떨까요? 서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서로 하나 되면 어떨까요? 부목사님은 빠지시지요? 부목사님은 네. 그리고 제가 참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합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교회가 되라. 그래서 항상 저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교회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를 묻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장로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그게 되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종이 뭡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종을 세우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믿고 순종하자. 그게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를 부족하지만 이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졌을 때 제가 했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 제일교회 종으로 세웠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건강한 교회 만들라는 거였어요. 아, 이 교회 건강해야 되는 거야. 왜냐? 우리가 다시 건강할 때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속회 대신방 때도 나누는 말씀 중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 아하, 이 제일교회가 이런 믿음의 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의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받는 자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새롭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 되면 내가 1만 영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1만 영혼.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1만 영혼 보내준다, 하나님이. 충주시에 1만 영혼을 우리에게 책임지게 맡기고 5개 교회를 개척시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감사한데 그 대신 뭐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에 대해야 돼. 건강한 교회. 믿음. 이 믿음 뭐냐면요, 목에 칼이 돌아도 예수뿐입니다 외칠 수 있는 믿음 되라는 거예요. 코로나만 오면 안 가요. 아유 이제 그렇게 못 가겠어요. 뭐만 시켜도 이제 못 하겠어. 이런 그냥 정말 바람에 날리는 갈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저는 예수뿐입니다. 저는 예수밖에 없어요. 이런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뭐예요? 복음의 말씀과 기도 막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좀 믿음은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키우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저도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뭐. 왜냐면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여러분 은혜 받는데 공식이 없더라고요. 야 어느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데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대로 가져면 됩니까? 안 돼요. 은혜 받는데 공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저녁 집회도요,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은혜 주실 때가 있겠죠. 못 받으면 못 받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저는 그냥 순종하는 거고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믿음, 여러분 목에 칼이 돌아서 예수만 믿는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칼 들고 가볼게요. 여러분 자고 있을 때 예수 믿을 거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저기 살려줄게. 오늘 밤에 칼 들고 강도가 찾아가더라도 예수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집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내 믿음과 함께 뭐냐면 사랑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 와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것을 꿈꿔요. 저는 이게 잠잘 때 요즘 담임 목사가 되고 잠을 많이 설쳐요. 전에는 부목사 때는 바로바로 잤는데 담임 목사 되니까 잠을 설치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상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그러면서 새 가족이 오면요, 식당에 가면 막 성도들이 어머 저희 교회 새로 오셨네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는 아무개 집사예요.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는 거예요. 네. 엘리베이터 타면 어머 새로 오셨나 봐요. 저는 아무개 집사예요.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이 교회에서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막 반겨주는 이런 교회를 막 이게 상상해요. 속해도 막 웃음이 넘치고요. 막 기쁨이 넘치고 어디 가도 막 속해 자랑하고 어디 가도 성도 자랑.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자랑이 많아져요. 어디 가도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목사님 자랑하고 어디 가도 권사님 자랑하고 어디 가도 장로님 자랑하고 어디 가도 예수님 자랑하는 그런 사랑이 너무 넘치는 그런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이제 사랑에 관련된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속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속회가 사랑의 속회, 수고하는 속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신앙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을 같이, 우리의 신앙. 그래서 봉사도 같이 하고 헌신도 같이 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소망으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전도하자 안 하.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충만할 때 전도합시다. 네. 선교합시다. 네. 힘써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냐면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하나 더 나서 하나님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집사인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권사인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장로인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인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기도, 듣는 기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작은 거라도 순종해 보자고요. 그러면 역사와 능력은 누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기도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합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먼저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이 해결자, 구원자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먼저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뭐예요? 응답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일 하기 힘들었던 게 뭘 것 같아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뭐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거?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일 힘든 건 사랑하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아니 하나님께는 제일 힘든 건데, 근데 그걸 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뭐 작은 문제, 하나님께는 그거 안 들어주겠냐고요. 역사 안 해갔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냐?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또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듣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이럴 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또는 기도 시간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설교 시간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성경 읽다가 응답받을 수도 있고, 기독교 방송 보다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항상 우리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 순종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통해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쓰임받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